맞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메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에게 예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인데 이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썼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마태는 무슨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썼죠?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이 세상을 섬기러 온 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는 뭐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럼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암울한 시기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후 찾아온 높은 고금리는 서민들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 모든 사람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암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도 암울한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났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역사는 속임수와 살인, 배반, 간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삼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아이를 살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역사학자들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계산을 하면 2살 아래로 아이들은 약 12명쯤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이들을 이 헤롯 왕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으로 볼 때 암울한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그 암울한 시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의 평화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인간에게는 죽음과 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화해와 화평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니. 여러분, 이 화목제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면서 인간에게 온 결과물은 뭐냐면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의 영어가 뭐냐면 어토먼트예요. 이 어토먼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앞에 s는 장소적인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원, 하나를 먼트 이루었다. 어떤 장소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죠. 어떤 장소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암울한 시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암울한 시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화를 주시기에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경배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한 너무너무 가까워서 무촌이라고 말하는 부부도 갈등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 정부와 또 국민이 또 회사의 CEO와 또 직원들이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경배할 때 그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화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녹본산 샘물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암울한 시기에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을 우리는 추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너무너무 친밀해서 에덴 동산에서 산책할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나무가 있는데 네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따먹은 그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요. 그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추방당하면서 가져온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암울한 시기에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찢기고 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암울한 시기에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과 육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이 암울한 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영과 여러분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암울한 시기에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전하며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여러분 떡 5개와 별 볼 일 없는 물고기 2마리로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약 2만 명을 먹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게 되지요. 자, 제자들이 이제 항해를 하는데 맞바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유령인가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절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큰 파도의 물결을 보고 이제 뭐예요? 물속으로 잠깁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라는 이 단어에, 예수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등과 아픔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갈등하십니까? 주여라고 외칠 때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구원이 필요할 때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구원으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을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본문에서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마도 천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보고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헤롯 왕을 비롯해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여러분, 소동할 수밖에 없죠.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여러분 제일 이기의식을 느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헤롯 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은 암울한 시기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무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 있는 곳에 멈춘 별을 보고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어서 본문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동방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백 킬로를 달려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치고 피곤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서 구원받아 매우 크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암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일터와 사업장에 어려움 있는 그 암울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저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명예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는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암울합니까?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암울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암울합니까? 여러분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를 찬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크게 매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값비싼 예물로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들로 여러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추억 만들기에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암울하다고 한다면 그 암울한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경배할 때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높은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암울한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암울한 시기에 나를 구원하셔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암울한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을 비롯해서 그 암울한 것에서 전쟁이 끝나고 기근이 멈추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